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애굽인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인의 의미. 애굽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또는 성경에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적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긍정적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인가요? 아마 보면 거기 18장인가 29장인가에 보면 애굽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애굽인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 이집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해하기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또는 거짓 가운데 사는 이들을 말해요. 비진리, 거짓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애굽인 그렇게 말하고 그럼 이에 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자손이 반대 개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의미와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인들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애굽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는 진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비진리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거짓 안에 있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냐면 태생적인 의미나 또는 민족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묶여 있어.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적, 태생적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들을 나누면 어떤 성향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된 선민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선민 사상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느냐면, 내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실상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인의 차이는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느냐, 또는 사랑 안에 있느냐, 또는 거짓 안에 있느냐로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짓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바르게 이해할 거예요. 거짓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애굽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버리셔야 돼요. 그죠? 민족적, 태생적 의미로 애굽인을 구분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자들은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내가 탐욕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탐욕을 가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애굽인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가. 근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 딱 머리에 들어있냐면, 애굽 사람들은 딱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딱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어떤 악을 행해도 이스라엘 자손이야. 애굽 사람은 어떤 선을 행해도 다 애굽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라고요? 진리 안에 있느냐, 거짓 안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 거짓이란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죠.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념 정의가 명확하셔야만 우리가 내가 애굽인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구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족적 의미로 또는 태생적 의미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나는 평생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각하고 또는 나는 애굽인이다 그러면 난 평생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짓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뭐죠? 진리의 반대 개념이죠. 진리의 반대 개념.
진리의 반대 개념이죠. 거짓 그러면 진리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이 단순히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시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분점이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개념에서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죠? 그러면 거짓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요한일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에 생명의 근거는 뭐죠?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도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행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진리가 뭐죠? 거짓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거짓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진리 가운데 살고 법대로 행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의 관점에서 나오지 않는 진리는 그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거짓으로 본다. 거짓.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거짓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말이죠.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는 민족적이나 태생적 의미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비진리 가운데 산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사망이다 또는 지옥이다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애굽인으로 살 때도 많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우리의 본질적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진리를 행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짓이라 말한다. 또는 애굽인이라 말한다. 애굽인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주님이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내 손을 애굽 위에 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적 능력이 애굽인들이 위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 쉽게 말하자면 뭐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하여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하느냐가 실상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뭐를 살피셔야 하느냐면 과연 나는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대해서도 남편에게 대해서도 자녀에게 대해서도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집트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때로 또 욕심과 탐욕에 가득해서 내가 내 본질적 의미로 내가 내 의도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하니까. 그러나 이런 악한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죠.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동기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다시 말하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강령들을 잘 지키고 요즘에 교회로 말하면 뭐죠? 교회가 명하는 것들에 잘 순종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명하는 일들을 잘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할 때. 마음의 할례를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에,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낸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본질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이 뒤에 유대인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또 한번 더 거기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따름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뭐를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를 의미해요? 민족적, 태생적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너희들이 민족적, 태생적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뭐죠? 나는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할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지금이야 뭐 할례라는 개념을 거의 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때에는 할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역사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게 이것이요. 근데 바울은 이 민족적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이 계명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니들이 육체에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 참된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그냥 팽배하고 있었던 사고가 뭡니까? 할례를 행해야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 세례는 할례보다 약간 좀 개념이 약해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확신?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는 말이죠. 그가 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아니면 애굽인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 자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인은 거짓 안에 있는 자들.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살지만 삶이 정갈하고 삶이 굉장히 바르고 올바른 것 같은데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냥 스스로 나는 진리 안에 살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너는 애굽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 태생적 의미로 우리의 신앙을 살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애굽인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내가 과거에 있던 마음들을 찢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식받는데 새로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죠? 거짓인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이 뭐였냐면 말이죠.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내 자신을 챙기고 나의 이득을 챙기고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벗겨내셔야 합니다. 자기를 챙기려는 의도를 버리셔야 돼요. 자기가 편한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가 불을 켤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아요. 열과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탐욕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뭐 얼마나 많이 이기주의로 살아왔겠어요. 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 가셔야 합니다. 동기를 점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로 하는가, 또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과거에 구약의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넌 애굽인이야, 넌 이집트 사람이야, 내가 너 위에 손을 펼 거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어떤 시간 속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내적인 두려움과 외적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인에게는 외적 두려움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외적인 두려움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내적인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적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게 내적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외적 두려움입니다. 외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때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혹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 외적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편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외적 두려움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통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두려움으로 이집트인들을 통제하겠다. 왜요? 이들은 사랑의 동기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뭔가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늘 혹시나 내가 사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잘못하면 내가 어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하면 공급이 깎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집트인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 속에 있죠. 내가 이거 했다가 혹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혹시 했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내적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것이 내적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요. 외적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애굽인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한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안에 있는 자들, 비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을 말해요. 그죠? 그것은 제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 그죠? 그것이 그들이 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짓 가운데 사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잘 점검하셔서 나는 과연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애굽인인 거예요. 그런 애굽인이 되면 주님의 심판의 손이 여러분 위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왔던 죄들을 주님,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애굽인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도 애굽인이구나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